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기 10과 고백에서 위로로라는 제목으로 교과토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40페이지를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 마태복음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이 연구 범위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셔서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기억절 노래를 함께 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기 10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 9장 19절. 네, 일요일 소지입니다. 3월 1일 일요일 여러분 교과서 142페이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됨. 교과서에 있는 질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읽어보라. 그는 책을 자세히 연구하여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가 연구한 것은 성경의 어느 책인가?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직접 피셨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바로 예레미야서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가르쳐 주고 또 어두움의 세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앞을 비추면서 걸어야 걸려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되죠. 믿음의 정로를 걷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의 예언을 연구해야 합니다. 예언은 역사 진행의 좌표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역사를 이루죠. 사람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고 역사를 벗어나서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사업은 이 시간과 관련된 시간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실 일을 때에 맞게 하십니다. 이것을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 역사에서 성취되는 여부로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상상으로 말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즉 성경은 예언의 지도를 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역사적 사건의 예언이 없어요. 다만 그냥 도덕적 교훈,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이런 권면이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역사적 진행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다니엘처럼 열심히 올바르게 연구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일요일 소지는 여러분 스스로 꼭 공부해 보시고요.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자가 얻을 유익. 성경을 존중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접촉하게 되므로 어떠한 인간적인 철학이 가져다 주는 가장 훌륭한 결과보다 더욱 고상한 원칙은 물론이요, 더욱 강하고 적극적인 지성을 갖춘 인물이 되게 해줄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94페이지입니다. 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44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은혜의 호소함입니다. 교과서에는 질문을 볼까요?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무엇을 기초로 다니엘은 자비를 구했는가?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피셔서 3절부터 19절을 지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직접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답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죄들과 자신의 허물의 용서를 구하고 못하네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을 읽어보라. 다니엘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였는가? 여러분 성경을 직접 지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아보셨죠? 답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처지가 되었어도 기도할 때 감사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상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포로 기간이 70년에 마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민족과 국가가 저지른 허물들에 대하여 망연자실한 상태에 빠지면서 그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조상들, 국민들, 국가적 모든 허물을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국가와 민족의 회복과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가 된다는 사실을 간곡히 아뢰었죠. 자기 개인의 허물의 용서를 구하였지만 자기의 어떤 유익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하시는 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3월 2일에서 배워야 할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소지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성경 연구와 진지한 기도의 필요성,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힘을 얻으라. 성경 연구와 진지한 기도를 통하여 그대의 의무를 분명히 인식하고 충실하게 그것을 수행하라.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더 큰 책임을 맡을 때에도 성실을 다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 증언보감 제1권 580페이지입니다. 월요일 소지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로 가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146페이지입니다. 제목은 도고의 가치입니다. 교과서 질문을 보면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13절을 읽어보라. 다니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며 민족에게 그 같은 재난을 불러온 죄악의 줄곧 자신을 포함시켰던 사실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9장 5절에서 13절을 읽어보시고요. 이 대답에 스스로 답을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니엘 자신도 그 민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이 잘못한 일에는 모든 개인이 다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며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을 떠난 개인은 없죠. 가족 없이 개인이 존재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민족은 당연하게 연대 관계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이런 뜻을 알고 우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도 우리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드는 것은 우리가 함께 그 어려움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교회를 부흥케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정화시키고 부흥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의 문제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이 역사의 종말에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되는 것임을 기도로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8장의 남은 부분을 잘 깨닫도록 천사를 보내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이 도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원어로는 에티오크시스인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중보기도라고 하지만 성경에 중보자는 예수님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성경의 번역은 중보기도를 도고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월 3일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 만일 그대가 사람에게 있는 선하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함께 모아서 그것들이 인간의 영혼의 구원이나 공로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 제안은 반역으로 간주되어 배격을 당할 것이다. 믿음과 행함 2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화요일 소지는 여러분 스스로 꼭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3월 4일 수요일 여러분 교과서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제목은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7절을 읽어보라. 70일의 기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했는가? 왜 예수님만이 그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9장 21절부터 27절까지 꼭 지금 바로 읽어보시고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 보면
6가지 사실이 이루어집니다. 허물이 마치고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곧입니다. 곧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만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아담의 씨와 상관없이 죄를 처리하고 생명을 드러냈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27절은 메시아가 오실 때 그가 행하실 일을 자세히 예언한 내용입니다. 우리 저자가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149페이지 나와 있어요. 메시아의 하실 일들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6번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번역인데 이 번역은 성경 자체가 오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사람이 아니고 장소라고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과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장소로 번역합니다. 여기 원어는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이 원어가 코데시 코다심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아니라 지성소예요. 이 말이 사람을 가리킨 예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2300주에 대한 예언이 성소 봉사와 관련하여 주신 예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은 작은 뿔이 성소를 헐고 제사를 자기가 차지한 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죠. 이것을 회복하는 일, 곧 제사를 회복하는 것은 속죄를 구주께서 집행하시는 것을 확인, 회복하는 것이고 구주께서 제사를 회복, 집행하기 위해서는 성소에서 봉사해야 되는데요. 그 봉사는 구주께서 희생하셔서 피를 먼저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봉사하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야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에 계시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성소 봉사를 하려면 하늘 성소가 봉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그 준비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 봉사를 하죠. 성소 봉사를 위해서 기름을 바를 때는 성막과 그 기구 모두에 바릅니다. 여기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때는 성소, 지성소에 다 발라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장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께서 하늘에 가셔서 속죄 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3월 4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메시아 사역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꼭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유대인들의 왜곡된 메시아관. 하나님은 메시아의 사업에 대한 편협한 유대인의 관념을 교정하려고 하셨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심지어 예수의 어머니도 그의 사명을 이해하기까지는 여러 해가 지나야 하였다. 시대의 소망 56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목요일 소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50페이지입니다. 3월 5일 목요일 예언의 달력. 여기에는 질문이 없어서 제가 좀 질문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2300주야 환상을 보고 선지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여러분 교과서를 좀 봐주세요. 정답은 선지자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가브리엘이 찾아와 다니엘로 하여금 그 환상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70일의 기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한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간을 권고받는 날,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침례받으시고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성소 봉사를 시작하는데 유대인을 위한 특별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을 위하여 봉사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정한 기간이, 잘라낸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승천하셔서 은혜의 왕으로 즉위하셨죠. 그것은 곧 대제사장의 직위를 취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이 일을 주도한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원 34년, AD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유대인을 위한 70일에 곧 490년의 날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스데반을 쳐 죽임으로 유대인의 특별 은혜 기간이 끝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민족적 유대인이 아니라 개인적 유대인, 즉 영적 유대인을 포함한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울을 하나님은 바울로 되게 하시고 회심시키신 다음에 그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를 죽인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죽었죠. 예수께서 일어나신 것은 하늘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성소에서 속죄 봉사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장차 작은 뿔이 이것을 탈취할 것을 아셨지만 2300 주야 끝에 이 봉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교회에 회복될 바로 그 봉사를 예수님은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2300 주야에서 70일의 끝에는 하늘 성소가 시작할 때를 지정했고요. 2300 주야 끝에는 하늘 지성소 봉사가 시작할 때를 지정하신 것입니다. 8장에 2300 주야에 대한 계시를 주실 때 성소를 헐어버린 세력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2300 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9장의 70일에 대한 계시에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 장에 걸친 계시가 바로 성소,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계시임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죠. 목요일 예언의 신호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70주일과 2300주야 그리고 70주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어 서기 34년에 끝났다. 이 사실을 근거로 2300일의 끝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2300일에서 70주일 곧 490일을 떼어내면 1810일이 남는다. 490일에 이어 1810일도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서기 34년에 1810년을 가하면 1844년이 된다. 각시대 대쟁투 3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소지도 여러분 스스로 꼭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00 주야의 연도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그 나와 있는 표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고 꼭 머릿속에 암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과 고백에서 위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구 범위에 있는 성경 본문을
스스로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을 머릿속에 꼭 암기해 두시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1기 11과 쟁투에서 승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